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죠. 예전에는 시골 동네에 경축, 아무개의 자녀 40패스 이런 현수막을 걸고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죠. 분명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면 즐겁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괜히 심술을 부리고 고구마 100개 먹고 체한 듯한 반응을 보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심보가 못된 걸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곤란을 겪으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제시한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패스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마친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향은 나사렛으로 봐야 하죠. 예수님은 평소처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이 무너졌고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점차 회당은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때때로 지방 법원의 역할도 하게 되어 1세기에는 예루살렘에만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죠. 누가는 이 부분에서 안식일과 늘 하시던 대로라는 두 가지 사전 정보를 제시하죠.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안식일은 늘 사건의 연속입니다. 한 번도 무사히 지나가지 못할 만큼 매주 안식일마다 타이틀 매치가 있었죠. 나름 유대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안식일은 더욱더 자신들이 아는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시비를 걸곤 했죠. 되게 나쁜 버릇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는 것은 평소에도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잘 지켜오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건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왔기에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5살부터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어 성인으로 여겨지는 13살부터 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기본이었죠. 따라서 현재 30살인 예수님의 회당 출입은 13살부터 18년간 반복해왔던 습관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배척하며 쫓아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배척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되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읽을 수 없었지요. 오히려 설교가 사람의 해석과 전달이기에 설교자나 청중 모두 앉아서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기 위해 자리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지극히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죠. 회당에서 성경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이사야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61장 중 1, 2절의 말씀만 의도적으로 골라서 읽으시죠. 그리고 책을 덮어 관리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그것은 자신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과 풀이였기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기록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는 61장 전체가 아닌 1, 2절만이죠. 화면에 제시된 구절을 본다면 기름 부으심, 자유, 다시 보게 함, 은혜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원래 이사야 61장은 신원의 날, 즉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반해 반대편에 있던 자들은 재물을 뺏기고 영광을 잃고 능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신다고 하죠. 따라서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거기에 빌부터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권력자들 그리고 신앙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던 보통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61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주시며 그 신원의 날이 오늘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곳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읽으셨고 그 기록이 오늘 성취된다고 하시죠. 오늘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로는 투데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을 뜻하기도 하는 중의적인 표현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에게 그 순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때엔 몰랐지만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며 우리를 포함하여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록을 보는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기간에 대한 표현이 되죠.
그러므로 앞으로 다룰 영상의 내용처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과 그것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신원의 날,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였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모든 회복의 사역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다시 돌아오실 그때가 되면 마무리되지 않았던 신원의 날에 대한 나머지 기록이 마침표를 찍고 완성될 것을 의미하게 되죠.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동감했습니다. 증거하다의 원어 마르티레오는 증언하다와 함께 칭찬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언급하며 냉소적인 조롱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언급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깊은 해석과 가르침에 대한 감탄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예수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목수일 뿐이었지만 그의 아들 예수가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쳐서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제 아버지를 아는데 그는 가방끈도 짧은 목수인데 그래서 저 예수한테 제대로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을 거고 쟤도 어디서 심도 있게 배워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며 극도로 의심에 찬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록에서 아버지 요셉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초반에 그렇게 족보를 열심히 나열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 기선제압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다분히 보여지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허준 정도의 명의로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가 성경에도 능통하니 더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의사처럼 보이는 성경에 통달한 양반이 복음과 회복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반에게 가버나움의 기적을 이곳에서도 보이라고 말하죠. 아마도 그들에게는 가르침이나 깨달음보다는 직접 눈에 보이는 기적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의사라도 자신의 병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고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의 의사 자격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죠. 마치 자신은 전혀 씻지 않아서 퀴퀴한 채취가 진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생과 청결을 강요하면 그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예언적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런 미래의 어려운 소리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그걸 다시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며 억지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네 집안에서 그런 대단한 의사나 랍비가 나온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기 때문이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궁서체로 대답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나와 있으며 영어 성경에도 certainly, truly 등으로 번역되었기에 진심으로 말한다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언어로는 아멘이라 말하죠.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도 끝에 붙이는 그 아멘과 동일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위협이나 저주를 확증할 때, 기도와 찬양에 온전히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죠. 따라서 앞으로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진정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뜻이 되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하며 냉소적인 의구심을 품었던 것을 말하죠. 이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탁월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업적 자체도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찌질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러한 믿음 없음과 배척으로 인해 그들에게 가야 할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죠. 그러한 사례로 구약 선지자의 두 중심축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3년 6개월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빈곤층부터 쉽게 타격을 입죠. 그리고 당시의 대표적 빈곤층은 바로 과부들이었고요. 이들은 떨어진 곡식을 줍거나 밭의 끝부분에 남아있는 곡물들을 걷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추수할 때 매몰차게 다 걷어들이지 말라 하셨죠. 이러한 가뭄과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그 후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 명령하시며 그곳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해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먹을 게 없던 그녀는 마지막 음식을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그녀에게 손에 든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말하죠. 분명 그녀의 손엔 나뭇가지밖에 없는데 말이죠. 과부는 너무 황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약간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해요 라고 하죠. 이쯤 되면 엘리야가 미안합니다. 내가 나만 생각했네요 라고 물러서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 말고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준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들면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채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을 전달하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떡을 만들었던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죠. 모두가 다 힘든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은 수리아 사람이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공을 세웠지만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였지요. 그는 자기 집 하인이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로부터 나병을 치료하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가죠. 그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뻗어 자신의 병을 낫게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엘리사의 얼굴도 못 보고 대리인으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소리만 듣게 되었죠. 깨끗하기로 따지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의 물이 더 깨끗한데 왜 여기서 씻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라며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아만의 종들은 그래도 요단강에서 씻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하죠. 분명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겠지만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씻었고 그 결과 나병이 낫게 되었죠.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선지자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회복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언급하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은 그들이 행한 수많은 사역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관련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어이없는 순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랐던 이방인들은 구원받았고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언급하며 가르침에 대해 반발심과 의심을 갖는 회당 안의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언급하셨던 것이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건하고 신실하며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을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분이나 지역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믿음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예시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임해야 직성이 풀리는 유대인들을 충분히 자극하는 모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것은 반역자나 신성 모독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의 말은 충분히 유대 민족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가셨고, 이러한 표현을 볼 때 그곳에 모인 회중들 중 어느 누구도 뒤에서 목소리만 높였지 실제적인 행동에는 옮기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나름의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의 해석과 가르침이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아이가 어떻게 자랐고 그가 지금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으며 그의 가족까지 뻔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와 경험으로 인해 삭제되고 각색되고 재해석되었죠. 그들은 진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걸 전하는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믿음은 합리성에 기반하여 아직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대이자 마음의 끌림입니다. 합리성이 빠지면 맹목적 신앙이 되고 확인 후에 믿고자 하면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포기이며 기대와 마음의 끌림이 없으면 주변으로부터 조종당하기 쉬워지지요. 그렇다고 믿음 없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시작은 있되 완성이 없으며 죽기 직전까지 수정하고 보완하는데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보고 두들겨보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신앙생활이며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이러한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건강한 분별력이 생기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